오늘 네 번째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잠언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부터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기를 하는 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언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은혜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인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정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노래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곱씹으라, 마음을 쏟으라, 반응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과 잠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래라는 것을. 시편은 악보는 보이지 않지만 악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릴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수금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표지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음계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음을 만들어서 이게 뭐 우리 같으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타악기 종류인데 또는 이렇게 현악기처럼 부는 악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시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곡이 있는 노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지만 곡이 붙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 기록한 대로 쉽게 누구나 자주 이 말씀을 부르기 위해서 또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시편과 잠언이 중심이 되는 각 1장 또는 1편은 개인의 강구가 아니라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강구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 기도가 바로 시편 1편, 잠언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해야만 되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네 번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고 마지막,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7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은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정리를 하듯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럼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해서 70년대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던 이 사경회가 아니라 부흥회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부흥성회라고 하는 말로 한국교회를 아주 그냥 침체의 늪으로 만들었던 이 말씀이 이 내용들입니다. 복받으라는 거죠. 성공하라, 복받으라. 그래서 축복성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당했거나 또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복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가 됐던 ESV가 됐던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prosper라고 번성 또는 번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밑에 있는 이 말씀들을 영어로 찾은 건 아니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던 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찾았습니다.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형통이라는 단어로 찾았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느 사람은 그의 손에 박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사가 여기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사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벽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여 구하오니 이를 이루리사. 성령이 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발언이 되었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에 대해서 나는 말도 이와 같이 함께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길에 형통함이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게 하느냐 이 구슬이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하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하게 가르고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이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형통의 근원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제서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것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 번역 자체가 형통이라는 말이 마치 무언가 확 뚫리고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해서 만약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형통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9장, 창세기 39장 2절,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여기까지 온 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도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어요. 억울하게. 그게 형통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몹쓸 병에 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쫄딱 망했네 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은 결코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성경은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겁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 말고 구약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찾는 것은 귀신 들린 여자, 무당, 점치는 여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다오, 죽은 사무엘을 부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고작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은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알다라고 하는 노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것이 그의 마음에 있으면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저예요, 접니다 라고 말하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거죠. 왜냐? 그의 마음 안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모습은 믿는 듯 해요. 모습은 믿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와 함께 다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믿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내가 누구,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안다 라고 말하면 기본 곱셈은 할 수 있어야 구구단을 아는 겁니다. 안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구구단 알아. 나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2, 3은 2 곱하기 3은 10이요. 뭐 24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를 이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던 그 부분과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삶으로 표현하려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그렇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애들, 조그마한 애들, 너 걸어갈 땐 이렇게 걸어가야 돼. 아주 깐난 애기들입니다. 너 신발을 신을 때 이쪽부터 이거 거꾸로 신은 것 같아. 이건 오른발이고 이건 왼발이야. 라고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었어요. 조그마한 꼬마아이들 가르쳐주는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이 왔어요.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진짜 선생님이 왔는데 여전히 선생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몽학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을 비꼬으면서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3절부터 5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9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이 깊은 묵상 가운데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깔뱅, 우리가 칼빈이라고 알고 있는 장깔뱅은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을 모두 누리는 이들은 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온갖 거룩한 유익을 만끽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에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후의 깔병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빙빙 돌아다니듯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은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져야, 삶으로 드러나져야 받은 거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색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며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말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닐 겁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드러난 거지 과거 70년대 또는 그 이전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여기 70년대, 60년대를 잘 아실 분이 남집사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6.25가 한참 끝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6.25 때 집사님도 총 들고 나가시진 않았죠.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가장 6.25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을 거고, 6.25가 지난 뒤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아마 그때 조금 더 많은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보다 말입니다. 지금이 어렵다 해도 그때만큼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또는 그때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가 많습니다. 어려움만 따지면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울증이라는 게 오냐 이 말입니다.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건데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났는데 언제부터 드러났냐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울증이 드러난 것은 감사가 사라지면서부터,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면서부터 드러난 거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살고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울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울이라는 말이 강조하듯이 항상 기뻐요.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항상 기뻐요.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게 기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우울증이 올 턱이 없죠.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사라져가면서부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려면 약을 먹어서 없어지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검사해야 되겠고 진단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울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겁니다. 벌꿀이 달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책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야, 꿀은 달어, 꿀은 달콤하고 꿀은 맛있어 라고 들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도인가 보다, 꿀이 달달하는 게 사탕과 같은 건가? 달콤하다 그러니까 내가 달콤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건가? 라고 하는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 꿀이 달콤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추측해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혀의 감각으로 직접 맛을 보는 겁니다. 직접 맛을 보면 이거구나, 이 맛이 달콤하다고 하고 이 맛이 맛있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직접 맛을 보고 그 맛을 내가 느낄 때 그게 진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삶으로 가도록,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야고보와 기록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로움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찬송가,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릿결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이 가사가 그냥 시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시인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그 감격과 그 어떤 놀라운 그 기쁨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했다라고 느껴집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술 취함은 당시 살았던 당연시되었던 사회에서 누구나 그냥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질비하게. 왜냐하면 술을 먹고 취하는 것 자체가 취해서 만약에 필름이 끊기는 것 자체가 그 술의 신과 내가 함께하는 거라고 여겨왔어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술을 먹고 내가 필름이 끊어져서 그 믿는 술의 신과 교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막 생활이 엉망이 되죠. 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질 않나. 뭐 전혀 교육이란 건 뭐 할 수도 없거니와 사회라는 것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릴 만큼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어쩌면 고립되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사회생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술 취하지 말라가 그냥 조금만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을 끊는 방법이 줄이는 것이 아님을 알려줘요. 끊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면 안 줄어져요. 그건 줄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은 성령의 충만 그것이 아니고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 돌아오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가장 쉬운 것은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같이 어울려서 술 먹는데 내가 찬송을 부른다. 나가라 그럴 겁니다. 아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면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겁니다. 물론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것이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되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보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의 깊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생활한 지 처음 된 사람들은 자기만 기도해요. 자기만. 그리고 모든 기도가 다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자기의 간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내 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는 거의 못하고 가요. 근데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나는 기도 분명히 못했어요. 내 기도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쭉 하고 돌아갔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모르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분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라는 책을 선택을 하고 이 말씀은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5가지의 챕터로 정리하셨는데 사실 저하고는 좀 색깔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하고 오늘 4번째는 그냥 아예 제가 책을 덮고 처음부터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4번 정도로 우리는 계속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눠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제가 이 4번의 기도는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많지 않을 거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책자도 나눠주시고 또 말씀을 좀 조곤조곤 해주셔서 지난 주일날 정찬욱 성도님이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서 습득되어지고 남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배워보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